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또 선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균형을 잡는다는 것, 또 내가 가진 그런 영적 직분의 그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안다는 것,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조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할 때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책망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누군데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책망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머리를 조아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한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참 멋진 그런 하나님의 이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키운 인물입니다. 물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서 7세부터 40년 동안 다스렸지만은 실은 모든 실권이 여호야다에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호야다의 그 영적 권위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 그 후에 그랬거든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후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후가 언제 후냐는 거죠. 그 후는 언제냐면은 24장 여기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살펴봤듯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7살이에요. 아직 참 어린 나이죠. 그러나 40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 이제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인생의 은인이자 아주 절대적인 영적 멘토입니다. 어찌 본다면은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던 인물인 거죠. 영적 아비와 같은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이제 이 여호야다인 건데, 근데 참 놀랍죠. 오늘 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뭐를 두었어요? 뜻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보수하기 위해 보수하라고 명했는데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지체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빨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돈을 모금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수리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 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빨리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3년째 되던 해까지 이 일이 지체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책망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죠. 왕이 그것도 누구냐면은 자기의 영적 멘토가 되고 절대적인 은사가 되는 여호야다를 불러서 아니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찌해서 이렇게 성전 공사의 건축이 이 재건의 이 수리의 역사가 이게 왜 이렇게 더디되느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제 요아스가 책망하는 장면이 다름 아닌 이제 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7절에 그 악한 여인 그랬어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성전이 방치될 뿐만 아니라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성물들이 바알을 제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시키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성전 수리를 명령했던 건데, 그런데 그 일이 빨리 진행이 되지가 이제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불러 이제 아주 심하게 꾸짖었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일을 참 지혜롭게 이제 진행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잘 양육을 해가지고 요아스가 참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자기의 뜻을 펼쳐야 될 때 아주 중심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있다고 해서 요아스는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영적 멘토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이제 왕이 돼서 자기가 이제 뜻을 두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을 아주 이 주도적일 뿐만 아니라 중심 잡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요아스가 이제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고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아니 지금 여호야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데 꼭 왕인 것처럼 이제 그가 죽을 때 130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16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그를 장사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어떻게 왕처럼 이렇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을까? 그것도 왕들이 몇 세까지 몇 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이게 열왕기의 기록하고 역대기의 기록의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의 기록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참 신실한 영적 후견인으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고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요아스를 도와서 요아스가 자기의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곁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때로는 요아스가 하는 그 책망조차도 달게 받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한 살에 이제 살려주고, 그리고 7살에 이제 왕위로 즉위했다는 것은 거의 부모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 됐다면은 이제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내가 어떻게 길러주고 당신 살려주고 내가 왕 시켜주고 내가 당신 이렇게 왕으로서 이제 사람 노릇하게 했는데 왕 되니까 이제 와서 날 책망해? 이제 와서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얼마든지 이 요아스에게 자기의 권한 내세우면서 옛날 일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 왕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날 책망하냐고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권한 내세울 수도 있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뜻을 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갖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요아스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왕으로서 내가 이제 여호야다가 힘겨루기를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뜻을 두고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진척이 잘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요, 그 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여호람, 여호아스, 이렇게 아달랴 시절을 거치면 30년 넘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기본이 다 무너졌는데, 영적 기본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기본을 쌓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앞사람이 내 앞에 믿음의 길을 지켜왔던 선조들이 기본을 닦아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닦은 자리 위에 내가 와서 사역을 함으로 이제 사역이 참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다 했다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것처럼 그 착각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아달랴가 7년간 통치하면서 완전 기본이 무너졌잖아요. 또 그 전에 지금 벌써 왕이 3번 바뀌면서 그저 30년 이상 완전 이스라엘이 기본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요아스가 딱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7살 때 왕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뜻을 정하고,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이제 뜻을 정하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앞 사람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딱 추진력이 받아가지고 되는 거죠. 기본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와서 뭔가 확 변화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아스가 뜻을 정해가지고 뭔가 일을 해나가려고 막 해나가는데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호야다도 아마 힘을 쓰긴 썼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이제 그 이유는 바알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영적 기본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가깝고 친한 사이끼리 이제 이렇게 후원해라 저렇게 후원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더구나 근데 일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제 그런 일을 안 해봤던 거고,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완전 기초가 무너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아스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다가 이 성전에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나 와가지고 세를 드리도록 아주 투명하게 이제 이 일을 진행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를 드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일하는 감독관에게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일이 척척척 진행될 수 있게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게 하되 근데 너무 백성들이 이제 그 모습을 기뻐하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이렇게 투명하게 쓰이는구나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이 백성들이 너무 기쁘게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남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기물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요아스를 키워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곁에서 철저히 제사장의 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신실하게 이 왕을 도와서 주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의 영적 자리 균형 그런 위치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일화인 거죠. 여러분 잘 아마 너무나 유명한 일화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의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이제 관계는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산정현 교회 이제 담임으로 목회할 때 이제 조만식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계셨던 거죠. 스승이 이제 제자를 양육했고 나중에 제자가 스승님의 교회 목사님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좀 껄끄럽고 좀 어려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에 이제 좀 예배 시간에 주일날 늦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뒤에 서 있으라 그러고 설교 끝날 때까지 그냥 서 있으라 그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시라고 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장로로서 예배 시간에 듣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그 교회에 산정현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참 든든한 그러한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지금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화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고 또 그 장로님의 그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한국 교회의 미담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신실하게 왕으로서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자기의 영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책망을 받아도 그 책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쁘게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그런 영적 이 후견인, 보호자, 멘토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 기뻐하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야다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130세가 사는 동안 아주 오래 사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다. 죽을 때 130세다. 이게 굉장히 오래 살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 이제 이 얘기는 성도들에게, 나라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왕들은 아예 다윗성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왕도 있는데, 왕인데도, 그런데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백성이 그렇게 여호야다를 그렇게 존경했는가. 1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참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야다 같은 그러한 신실한, 또 요아스와 이 여호야다의 관계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 뜻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주님의 전을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다하여 같이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